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 고백 중에서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건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도대체 왜 크게 기뻐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 다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무슨 주문식으로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오늘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과 남다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아주 친밀한 교회입니다. 친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물질로 함께 하고픈 마음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왜 기회가 없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선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녀요. 물론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만나서 선교비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가는 길도 멀고 교통수단도 없지. 그리고 그 돈을 또 맡아서 갈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도와 도적이 많아요. 위험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싶어도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고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던 차에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 감옥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참 묘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애를 썼는데 너희들의 그 심은 마음이 이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보면 바울이 돈을 좋아하나 보다. 선교비 준다니까 기뻐. 에이,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 하여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크게 기뻐한 거죠. 그래, 참 잘했다. 너무 좋다. 11절, 12절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분명히 말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교한다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 스스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너희가 안 준다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너희가 주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자,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풍부, 비천, 궁핍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언제 풍부했고 언제 비천했고 언제 궁핍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 3장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예요. 히브리인, 바리새인, 흠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이 사울의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율법주의자들 가문 좋지요. 그리고 이 다른 저서에 의하면은 공회의원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어떤 권세에 막강한 거예요. 당연히 풍부하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엄청난 비천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만 당해도 못 견딜 정도의 고난들을 수도 없이 당했죠. 진짜 비천한 거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지금 우리 이 상황, 이거는 뭐 여기다 비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물질이 부족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고린도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를 심호할 때는 바울이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이 사양했어요. 그 대신 틈틈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천막을 짓는 같은 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었거든요. 궁핍했어요. 알아요. 바울은 풍부도 알고 비천도 알고 궁핍도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내가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다. 나는 풍부하기도 했고 비천하기도 했고 궁핍하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맞춰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선교하는 것,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아멘. 크게 기뻐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 안 나와요.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물질 헌금을 하는 거고. 아멘. 자, 세 번째. 그럼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비결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는 옛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인데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기쁨은 어떤 물질의 오감이 원인이 아니고 그 물질의 오감 안에 있는 그 마음, 사랑,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쁜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을 좀 주는데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요. 위에서 아랫사람 뭐 도와주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받는 사람도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는데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미안해. 받는 사람은 너무 고맙고 어쩔 줄 몰라. 왜?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죠. 우리 물질 문제는 이런 문제가 꼭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나, 복음은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요? 뭐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 뭘 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뭘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아멘.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를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궁핍과 비천과 풍부의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비도, 수많은 고비도 넘길 수 있었고 가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믿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니고 경력으로 믿는 것 아닌데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 오래 믿으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으로 인해서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악한 것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